사순절날 우리 지금 복음서 읽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읽는 날이거든요. 그 13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배 은혜도 믿고 말씀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죄입니다.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저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면 죄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감정 자체는 세상적으로 죄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해서 뭐 욕하고 때리고 해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오늘 그 말씀 보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죠.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죄인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말씀의 초점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여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참 끔찍한 죄죠. 왜 그랬느냐? 미움 때문에 그랬어요. 미워했거든요. 동생을 너무 미운 나머지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형 가인이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미움을 다스렸다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살면 나도 망치고 너도 망치고 우리 가정도 세상도 다 망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지 1년 됐습니다.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이 지진 나는 것보다 몇 배로 죽었어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땅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따라 살다가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결국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이렇게 가정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가 불행의 시작이라면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순간이 행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를 갑자기 짓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과정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분별할 줄 알고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의 첫 단계는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금 가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왔어요. 그리고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야 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 팔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죄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도덕적인 영역 이전에 영적인 영역입니다. 즉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잠언 4장 23절은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그 지키면 죄를 이기는 거고 못 지키면 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늘 신앙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간호사로. 이렇게 여기 동네 병원, 이 동네에서 일할 때 보면 매일 주일날 출근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죠. 안 그래도 신앙이 없는 애가 저 되겠나 싶은 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뭐 다 큰 애를 코를 뚫어 끄게 당길 수도 없고 기도밖에 하는 거 없잖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힘들었는지 저 파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조건이 무조건 주일은 쉬고 토요일도 뭐 한 두 달에 두 번은 쉬고 그래서 야, 잘 됐다.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가. 또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발적으로 찬양단 반주를 하겠다 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첫날이 하는 첫날. 근데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늘 전화 8시쯤 넘어 전화. 일어났냐? 교회로 오고 있냐? 오늘 전화도 오고 있다. 열심히 오고 있대. 잘 되고 있대. 근데 예배당 내려오기 바로 전에 우리 둘째 그래. 언니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또 그 병원이 약속 원래 일요일 안 오기로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오늘 기대가 컸는데 이 마귀가 우리 공격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안이 예수 안 믿을 때 제사를 4대조를 지냈어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뭐 가진 건 없어도 제사 지내는데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형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 믿고 드디어 추석날 오늘부터 제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감격적인 날이죠. 그날 집에 가서 새벽에 일찍 가서 새벽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딱 이제 제사하는 우리 형님이 또 술 먹고 아침부터 술 먹고 또 뿔내는 거예요. 이런 거 나 제사 안 한다고. 뭐 이런 게 어디냐고. 그래서 저 방에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대요. 진짜 내가 그 몇십 년 기도한 결과인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마귀가 여러분 우리 공격해요. 낭망하게 하고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낭망하고 화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분나고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 우리 자체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키나요? 말씀으로 지켜야죠. 기도로 지켜야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 막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이겼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막 이겼어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우면 불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히고 말씀의 불을 밝힐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날 공격한다고 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온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공격해요.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물어요. 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요, 다르게 인용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싹 비틀어서 말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부정적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먹으라고 하는 걸 싹 바꿔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심어요. 뭐 틀린 거 아니죠. 교회가 사람 모인 곳인데 어떻게 부정적인 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긍정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이 들면 이건 뭐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심어줘요. 오늘 말씀 보면 3장 1절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말은 정말로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그러되? 정말? 이 말 속에 이미 의심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의심을 심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신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제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그 다음 6절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했어요.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공격해요. 마찬가지요.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해요. 그래서 의심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요. 받지를 못해요. 공급을 못 받아요. 은혜도 못 받아요. 응답도 못 받아요. 그냥 예배 드려도 공허한 거예요. 기도돼도 기도줄이 꽉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그렇게 분별해야지 의심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의심이 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강하지 않은 거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 분별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서 마귀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야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의 자의적 해석, 즉 타협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여자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 말씀도 틀렸어요. 2장 10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살짝 틀었어요.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싶으니까. 선악과는 먹어야 되겠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 요거를 좀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타협한 거죠. 그러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타협하면 거기 틈새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병상에서 세례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뭐 세례식도 베푸는데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례식을 베푼 그분은 암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분이에요. 세례받고 3일 뒤에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세례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 기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주일날 이렇게 뭐 출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갔는데 거기 교회가 없다든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일어났는데 몸이 좀 찌뿌퉁해요. 좀 기분이 좀 그렇고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건 뭘까요? 정성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떤 또 따로 그 뒤에 또 우리 암 걸렸지만은 예수 믿은 분한테는 얘기했어요. 힘들지만 교회하러 나오시라고. 근데 천국 가기 전에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가서 저 뒤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가셨다고. 난 그거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성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거는 뭐 온라인 예배든 교회 안의 예배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래서 막 했어요. 유아실에서 대화하지 말고 예배 좀 드리라고요. 그랬어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여기서 들어야 되는. 정말 두려운 건 뭐냐? 그렇게 예배를 드려놓고 난 예배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말씀 따라 못 살 수도 있어요. 못 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좀 예배를 잘못 드렸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번 좀 신앙으로 못 살았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래도 돼. 난 잘했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드렸을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준을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죄가 틈타게 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서 회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죄가 틈타지 못해요. 네 번째 단계는 아무 끄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단계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는 거 뭐 조금의 망설임이 없이 완전히 거리낌 없이 먹어요. 완전히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죄의 종이 되면은요 거리낌 없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비참해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 먹으면 달라질 거라고 하는 족이 있었어요. 첫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믿고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먹었거든요. 반은 맞았어요. 눈은 밝아졌어요. 아담과 눈은 밝아졌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또 8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오히려 나쁜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마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편하고 좋고 늘 쾌락은 달콤하잖아요. 죄는 달콤하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달콤하지 않고 쓰고 고통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때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벳세다와 고라신 지역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진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삶이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셔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괴롭다고 생각되면, 영적으로 공고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 영육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상막이 이제 끝냈는데요. 수요 공부를 거기 보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인가의 그런 주제를 나누는 과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명수 얘기하셔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성전 동문 틈에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번져 새 나와요, 틈에서. 근데 그 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발목과 허리를 전부 다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되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바로 서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로 서면 나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요. 이 생명수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나로부터 생명수가 나가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뭐냐? 행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죄의 단계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